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복이 뭔가,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물질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묻고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고 많은 자손을 낳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지금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이삭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었고 언약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약속의 후손으로, 또 언약의 자손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약속의 후손, 그 언약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스피릿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물론 상속자 이삭에게는 더 많은 그런 유산을 물려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언약의 자손과 육신의 자손, 육체의 자손. 이스마엘과 또 이삭,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명의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결같이 강성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또 성읍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향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삭, 아버지 유업을 받은 자이고 상속자이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왜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이스마엘의 자손처럼 12명의 자녀를 낳고 각자 성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거대한 그런 힘이 있는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어쩌면 유약하게 보이는 오늘 우리를 복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스피릿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삭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지금 이삭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 한 명 한 명이 민족을 이루고 성읍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자료에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교제했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스피릿,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바로 이 약속의 이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원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약속의 자녀, 언약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흉년의 때에 이삭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흉년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흉년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흉년,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흉년이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룻기를 보면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 유대 베들레헴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누구냐?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2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살았냐?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사람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성경에 떡집이라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떡집,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자손들이 떡집에 기근이 들었어요. 떡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리비딤에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을 쫓고 불기둥을 쫓는데 왜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우리가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가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모압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후의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2 아들은 죽었다. 그 2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흉년이 와도 머무를 곳을 알아야 합니다. 머무를 곳. 룻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에마저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압 백성이었던, 그리고 여인이었던 이 부정한 여인이 어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머물러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흉년이 와도 내가 내려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흉년을 피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흉년을 피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오고 기업의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때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오늘 이 흉년의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도 이 룻과 같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의 사건,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가?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복은 아버지의 스피릿,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의 삶을 만났을 때, 흉년이 오늘 우리에게 닥쳤을 때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도 흉년을 피할 수 없고 의인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인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언약과 약속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느낀 것 감정으로 고난을 그냥 피하고 흉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흉년의 때라도 이 떡집, 여러분, 베들레헴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흉년을 통해서 이삭이 이 아버지의 스피릿, 그 아버지로부터 전수된 그 정신, 그 믿음, 그것이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되기 위해서 바로 내 뒤에 있는 민족이 내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오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런 아주 그 깨끗한 신앙, 그 신앙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흉년의 때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흉년의 때에 이삭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흉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서 3장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러, 사흘 동안 잠시 머물러 여러분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배를 만들고 빨리 다리를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그러나 잠시 머물러 기도하며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급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기도로 그것을 뚫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주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놓고 여유롭게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시작될 때, 지금 흉년이 시작됐을 때, 내가 지금 막 정신이 없고 내가 살 길을 막 차려야 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피해집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 용맹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삭이 한평생 평안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어떤 축복중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곧 능력임을 그는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저도 좀 잘 살고 싶어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 사는 게 냉장고에 과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늘 이렇게 금방 이제 상하는 며칠만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사과를 이렇게 얻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굶주렸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가져오신 그 과일, 감이 됐든 귤이 됐든 이게 냉장고에 두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한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냉장고에 좀 과일을 좀 쟁여놓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석을 하나 깎아 먹고 또 있다가 며칠 있다 또 먹는, 이게 복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에요. 고난이 와도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의 눈에 지금 당장 지금 거칠게 다가오는 흉년, 여러분 그 어려움, 그 고난, 자기의 턱목까지 찾아온 그 어려움을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옵니까?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배열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이처럼 약속의 자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가, 세상에 실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냐? 기도하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떠나야 되지 않아야 될 땐 떠나지 않는 것이고 머물러야 될 곳은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오늘 우리의 삶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또 언약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면서 느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조금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떡집을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여러분 약속도 언약도 잃은 채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홍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고 아말렉을 물리쳤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원망을 여러분 떠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째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은 지금 오늘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흉년의 때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좀 산처럼 무겁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쉽게 내 감정이 들어가고 쉽게 내 느낌이 들어가서 그냥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진중하게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같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강 한복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그 강물이 오늘 우리 앞에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두려움을 기도로 뚫어내고 말씀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쉽게 오늘 우리가 신앙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낀 거 감정대로 그냥 쫓아 살아가지 말고 지금 당장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비구름이 올 때까지 좀 은혜가 올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